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빌립보지만 원래는 필리포입니다. 필리포. 필리피안스 이 말은 뭐냐면 필리포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필리포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의 서신.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 글이 있어서 이걸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이란 말보다 성서가 정확한 말입니다. 거룩한 책, 그러니까 신약 구약,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신약 구약, 정확하게 말하면 옛유언 새유언.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는 옛유언 새유언 뭐 신약 구약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그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시키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옛유언 새유언.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내용이냐,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냐,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구분시켜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이제 이야기란 말 알죠? 그 다음에는 스토리에 숨어 있는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성공과 실패가 보인다. 세 번째는 스토리의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그 스토리 속에서 자신을 본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스토리와 교훈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 이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은 성서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게 된다. 성서의 교훈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는 목적이 뭐냐?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성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스토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에 숨어있는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성공과 실패가 보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리의 배우에 계시는 그 이야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단지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로만 읽다가 그 배우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그 스토리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줄 모르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걸 뭐랄까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하나의 소설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와 교훈은 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 무슨 요한,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얘기를 읽으면 그 속에서 요셉 대신 바울 대신 나, 아브라함 대신 나.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죠?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음성 듣겠다 하는데 이게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를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은 성서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게 된다. 그렇죠? 이제는 바울 서신 속에 있는 그 속의 당사자가 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라. 하나님 나보고 지금 항상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나보고 범사에 감사라 하는 거예요.
성서의 교훈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목적이 뭐냐? 그 교훈이 내 것으로 삼아져서 그것을 내 속에서 소화시켰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켜서 힘을 얻듯이 내게 소화가 돼서 다시 그것을 세상으로 향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의 얘기로만 들려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누가 똑똑하네, 누가 무식하네, 누가 바보네, 이렇게 성공 실패가 보여. 그 다음에는 스토리의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그 스토리 속에서 자신을 본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서는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래서 스토리와 교훈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딱 마주 서서 유다 백성이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 내 개인적인 인지,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은혜가 내게 직접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은 성서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게 된다. 성서의 교훈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배우는 목적이고 듣는 목적이지 내가 이 강의하는 목적도 그거지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이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음식도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져 있어도 먹어야 되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화가 돼야 돼.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그거는 안 먹는 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 필리포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이름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빌보라는 이름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로마에 축소판 필리포 이래 됐죠. 필리포는 강력한 로마 색지를 띠는 도시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처음 세웠고 이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식민지로 만든 필리포는 전역 군인들이 이주하여 살아간 도시였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마친 그 군인들이 필리포에 가서 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포는 로마 색채가 가장 뚜렷한 도시였다는 거죠. 세유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세유원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불리우는 도시는 필리포뿐이며 이게 로마의 식민지로 불리는 도시, 이게 다시 말하면 가장 로마적이다 이 말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필리포 감옥에 갇혔듯 로마적 삶의 양식과 복음은 필리포에서 충돌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필리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도저히 로마 사람인 우리로서는 네 말을 도대체가 받을 수 없다.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입이다. 사입이 무슨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놈을 놔뒀다가는 큰일 났다. 사회에 큰 혼란을 주겠다 싶어서 바울을 빌보 감옥에 가다 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적인 삶의 양식과 복음은
필리포에서 충돌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망한 것에 감사하세요. 암이 걸려도 감사하세요. 사기당해도 기뻐하세요. 자식이 죽어도 감사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메시지를 듣고 아주 듣기 싫어갖고 그냥 안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복 받으라, 축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곧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주가 될 건데 망했어요? 감사하세요. 암이 걸렸어요? 감사하세요. 자식이 죽었어요? 감사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코로나 걸렸어요? 감사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죽었어요?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내 말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뿐이에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미 이긴 경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음이 편안해요. 왜? 지금은 막 지는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결론을 아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저러다가 이제 역전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팀이 이긴다. 그걸 아니까 편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론이 난 싸움을 한다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라 했다. 왜 그랬고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세가 애굽의 군대에 쫓김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갔다. 그건 모세를 위해서. 아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미 부활하실 것,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감당하는 것이지, 이러다가 내가 진짜 끝장나면 어쩔까? 그냥 영원히 실패하면 어쩔까? 이런 걸 가지고는 이거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있잖아요.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온갖 유혹, 속임, 사기꾼, 가짜 지혜자, 온갖 개똥철학자들, 온갖 유혹 때문에 사자, 많은 걸 만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결국 뭐냐면 그는 기독교, 이 크리스찬을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뭐랄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그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지, 그 사람을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왜 과원에서 태어나가지고 과원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론은 어렸을 때 그렇게 험하게 불행하게 살아온 과정이 다 그것이 거름이 되고 하나의 그 좋은 경험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해피엔드, 행복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그만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처자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성숙한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지만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다. 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 그러나 결론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바울은 나의 화관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부른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계승대로 표현하면 나의 멜루관 거잖아요. 멜루관이 아니라 화관, 크라운이야, 크라운. 바울이 이렇게 호칭한 교회는 빌립보 외에 데살로니가 교회뿐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쓰인데 편지인데 비해 빌립보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편지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마지막 편지는 빌립보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그 쓰인 역사 순서대로 그 편집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은요,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성경을 신약 구약 이제 옛유언 새유언을 이제 영안으로, 그다음에 관주, 그다음에 주석 다 넣고 이제 또 뒤에다가 단어장 부록 다 넣고 이제 만들 건데, 그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 흐름 순서대로 다시 이제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기 성경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말로도 지금 개혁성 갖고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저한테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한 순서, 또 기록한 순서, 그걸 이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한 글자도 한 단어도 안 빠지고 그대로 이 중복되는 거는 중복된 대로, 반복되는 거는 반복되는 대로, 반복되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대로 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쫙 읽어보면 그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아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요, 굉장히 성경을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거는 중복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일어난 순서대로 연결해 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만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열정이 승화된 필립보서는 더욱 성숙한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붙든다.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그 근방을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과 그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이사이에 에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빌보서, 뭐 골로새서, 에베소 이런 것이 다 삽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는 어떤 성서를 썼고 어디에 가서는 어떤 책을 썼고 이게 순서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해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 은혜 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서 주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먼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얘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게 된다. 성서의 교훈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실제화가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무당 푸닥거리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화가 된다. 실제화. 그래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상, 우리 객선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 됐죠.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서브스탠스, 실체다 말 실체. 그 실체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실체화가 돼야 돼. 실체화가 안 되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달 보고 짖는 개 울음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빌보서 이제 1장을 보겠는데 예수스 그리스도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후스가 필리피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스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뭐냐면 감독들과 집사들께 함께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 따로 감독들 집사들 따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했는데 특히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라고 표현한 것은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편지한다 그 말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감독들과 집사들도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육에서는 왜 감독제도가 있잖아. 감독. 그리고 장로에서는 총회장 그러잖아. 총회장. 근데 감육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 그 교구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뭐 번역들을 보면 이런 거 이상한 번역들이 많아요. 일자 한번 볼게요. 여기 저 한번 볼게요. 여기 저 빌립보서 1장 1절.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보조자들에게 집사를 또 보조자라고 번역해놨어.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이 말은 그 감독들과 집사들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런 감독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감리교 전체 교단의 대표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자면 한 교회 장로는 장로인데 주교급 우리 구식으로 하면 주교급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장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장은 그 노회 안에 100개 교회, 200개 교회 뭐해서 뭐 50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그 총 대표를 뽑아놓은 사람이 이제 노회장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노회의 또 대표가 되는 사람이 총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하나의 장로하고 같은 건데 장로 중에서도 여기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안 쓴 건 이유가 뭐냐면 여러 구역을 감독하기 때문에 일종의 교구 장로라고 봐야 돼. 교구를 관리하는 좀 폭넓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집사들 이건 뭐 보조자 근데 보조자가 아니라 집사란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이렇게 모든 그 각 분야의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파울과 디모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파울에게 다 이제 배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에게로 그랬죠. 여러분에게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성도들에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싸잡아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데 평화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야. 은혜가 없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뭐 다른 분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뭐냐면 대통령이다 그 말이야. 신분이 그렇다면 신분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야. 그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서 공자 그리스도, 맹자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스도 그러면 안 돼. 왜? 그리스도란 말은 반드시 예수님께만 쓰는 거예요. 예수스에게만. 예수스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바로 소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스예요. 그분을,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예수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스 따로 있고 이 두 분이 아니에요. 그게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성부 성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 예수스는 거룩한 아들. 거룩한 아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라 쓰고 왜 아들이라 표현했냐, 그걸 갖다가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내가 수천 번 수백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딱 알면 하나님은 결론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제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죽는데, 이만희는. 왜? 성령이 죽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어느 성도가 물어봤다잖아, 자기 친구한테. 거기 이제 이만희 집단을 보고 뭐라 그러죠? 천지 이만희 집단에서는 이만희가 절대로 안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이만희한테 빠진 그 친구 보고 그 어떤 자매님이 그 자매님 책을 제가 3권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지금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럼 만약에 이만희 씨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겠거냐니까. 그렇다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절대로 안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죽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지.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현혹되었고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온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에 무식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마치 1+1이 만이라 그래도 아멘 할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그 빌립보서 2장 6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보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to be equal, equal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equal 그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죠.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로벨이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개성이는 뭐라 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참 이거 표현이 동등됨을 취하다는 것은 이제 뭐 붙잡는다, 가져간다 그런 따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로비라는 것은 강탈. 그게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아. 빼앗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체 안에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데 또 무슨 형체가 있냐? 이게 굉장히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또 놀라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실체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은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이것을 개성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근본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근본이 일어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분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 안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근데 개성결은 이제 그거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아무 명망으로도 no reputation 아무 명망 있는 뭐 명망이란 말 알죠? 명망. 이름을 떨치는 거 보고 명망한다 그래요. 명망. 아무 명망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자신을 어떤 그 뭐랄까 자랑스러운 어떤 뭔가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쉽게 말해서 어떤 걸로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셨어. 종의 형체를 자신 위에 취하셨다는 종의 형체를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형체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옛날에. 임금이 일반 백성을 시장통에 가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임금 옷을 입고 말 타고 군사들 거느리고는 일반 백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물론 강제로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되겠지만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어. 왜? 일반 백성은 임금을 보면 바로 엎드려야 돼. 바로 고개 숙이고 허리 엎드려야 돼요. 임금을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임금이 일반 백성을 만나려면 그 모습이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처럼 낮은 자세로 와야지만이 일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황금마차 타고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그 용포라 그러나요? 그걸 입고 그 일반 백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광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없고 본다면 그 즉사하는 거야. 즉사.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 어떤 명망에서 그냥 왕의 모습으로 어떤 대단한 무슨 엄청난 부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셨어. 다시 말하면 임금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참 이거 갖고 내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보세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스예요.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복음 3장 있잖아요. 동시에. 내가 여러 강에서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내용인데 특별히 그 교회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그 강의만 그 28강까지 있나 뭐 그럴 겁니다. 그것만 다 소화시켜도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그냥 딱 정립이 돼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어. 이걸 개혁성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래 됐죠. 개혁성계는. 그게 아니고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만들어져.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아버지에게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이 비 같은 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분이 아버지로서 계시는 그분이 아들로의 모습으로 나아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아졌으니까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눈여겨봤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아까도 여기 그 은혜와 진리 나왔죠. 어디가 나왔나요? 여기서 은혜와 평화 나왔죠. 은혜와 평화. 그 다음에 1절이가 또 나왔죠. 1절은 없네요. 은혜와 평화 있듯이 여기는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 사람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 사람은 건달이 되는 거야. 건달.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그 내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지금 그분과 내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진리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진리.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주님이 은혜요. 주님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근데 진리는 충만해. 그런데 은혜가 없어. 그 사람은 말쟁이 불가한 거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많아. 뭐 감격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러는 사람이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대생이 전도관의 박대생 같은 사람들. 응? 제가 전도관에 빠졌던 신자들하고도 내가 다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 체험한 거. 이슬비 같은 성령이 와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슬비 같은 성령이 왔는데 그냥 머리에 그냥 진짜 이슬비 같은 게 촉촉히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늘 그것만 사모하는 거야.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박태선 장로가 자기들에게 성령의 이슬처럼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상으로 하는 거야. 박태선이 내가 옛날에 이단 탁명환 소장이 80년대에 제가 20대 때 테이프 들어주는 거 내가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누구, 야곱 다 사기꾼이야. 다 실패자야. 예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근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그걸 부활했다고 꾸며가지고 사기친 거야. 예수는 실패했어. 내가 이 시대에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다 이거야. 야, 그래 이세벨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제가 테이프 다 들어봤어요. 거기에 한동안 한국 교회가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큰 교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초창기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 15년 동안 실제로 신앙생활 하신 어느 그 연세 많은 목회자를 제가 만나봤어요. 그때는 다 이제 나온 뒤지만은 제가 물어봐서 진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박대선 장로가 세수한 발 씻은 물을 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사람들이 그릇 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한 급씩 한 바가지씩 이렇게 받으려고. 왜? 그걸 갖고 마시고 씻고 약처럼 바르고 그러면 병이 난다는 거야. 그러고 그냥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 초창기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여기 따뜻한 아랫목에 앉으세요. 왜냐면 그분이 활동할 때가 전부 다 이제 50년대 60년대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70년대 초까지만 돼도 그래 됐어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박대선 장로 그 글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읽어봤거든. 거기서 나온 책 요즘 같은 그냥 거지 같은 책이지 그냥 새똥쟁이 같은 종이 같은 데다가 인쇄도 엉터리된 책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읽어봤어 제가. 저도 참 희한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책들을 다 보게 했는지. 왜냐하면 전에 지금 술집에 계시는 지금 90세 먹은 우리 교회 고향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지금 연세가 90세인데 지금 병들어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분이 떠나면서 그런 책들을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부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쟤는 그냥 집에서 할 일 없고 그 당시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심하니까 그걸 보는 거야.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쓰는 거야. 응? 그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것도 큰일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선명함과 자신의 인격의 명시한 형상으로 계시면서 자신의 그 말은 뭐냐면 그분께서는 이 말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명함과 하나님의 인격의 명시한 형상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떠받치시면서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청정시키고 나서 높은 곳에 존엄하시는 분의 오른손에 앉으셨다 그랬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 이 빨간 글자 있죠. 이것이 계획성이 없어요. 찾아볼까요? 봐봐요. 이게 여기서 요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요거 있죠. 이 부분이 계획성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마귀가 이걸 딱 빼버렸단 말이에요. 봅시다. 계획성은 뭐라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우리의 죄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이단 말이야. 우리의 죄들. 근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이 말이 없죠. 자신에 의해서 이 말이 없죠. 여기 없죠? 계획성이 없잖아요. NIV도 없어요. 이 가짜 성경들은 다 이거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다 삭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것도 삭제되어 있고. 참 환장할 일이에요.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제가 수백 번 했던 얘기인데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봐보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둘이 함께 갔다 그랬죠. 근데 격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됐다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이 딱 잘라져 있다면 이건 사행식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자신에게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까지 연결되면 이게 사형식이 아니고 삼형식이 되는 거야.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자신이. 제가 강의 중에 이거 뭐 수백 번 했던 얘기인데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야? 거기서도 이거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얘가 이거 설명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로. 이게 하나님 자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신비하게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청지시고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바치신 것처럼. 근데 이거 우리 개혁성에는 그 말이 없어.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단어까지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빠져있어. 이게 빠져있다고. 영어로 이 부분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참. 내가 여러분에 대한 갖가지의 기억을 두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건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 대한 갖가지의 기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보시오. 항시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갖가지의 기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요청하면서 항시 이 always는 항상 보통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는 alway가 있고 always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always를 항시라고 번역했고 alway를 갖다가 항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항시 그것도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갖가지 기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요청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 전체를 위해서 갖가지 기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요청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려면 더 복잡하니까 내가 넘어가겠고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됨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됨으로 인함, 여러분의 동료됨, 펠로우십,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하나의 동료가 됐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진짜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오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그럽니다. 참, 바로 그거죠. 아까도 내가 그 축구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앞으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동료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다 영적인 눈으로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갖가지 기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은 그걸 기도를 하는 거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은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운전할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다 얘기하려면 이런 거 다 찾아가면서 설명하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먼저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기 있는 것도 보시오. 여기 있는 것도 만약에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는 제가 중요한 거 다 메모를 해놨죠. 여기 왜 이런가를 하나하나 찾아서 구조를 찾아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심오하게 나오지만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면 찾아보십시오만은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찾아봐도 개성이 찾아봐서는 해답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도 내가 소개 안 해주려다가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가는 걸 간단히 소개해 주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됐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도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죠.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니까. 만들어져. 그게 뭐예요?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참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내가 1장을 강의하지만 벌써 2장 6절, 2장 7절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 강의하면 2장도 나오고 3장도 나오고 4장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만희 같은 집단 박대생 같은 전도관 안상 같은 그런 뭐 하나님의 집인가? 뭐 그 사기 집단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이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